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안식일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14장 2절에 이미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는 이 바리사이들이 이번 안식일에는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수종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든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일부러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고정된 마음을 깨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루카복음은 이러한 이 안식일의 가르침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식사와 관련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루카복음의 신학의 핵심인 이 식사, 안식일에서의 식사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에서의 바리사이파는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 적대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중립적으로 대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13장 31절에 보면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죠. 이처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14장 1절에 이 살핀다는 단어는 사실 이 히라보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에도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십니다. 하필이면 안식일에 말이죠. 따라서 율법학자와 수석 사제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번 안식일에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유심히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13장 31절에 나오는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빨리 헤로데의 어떤 그 탄압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고 충고해 주는 장면 외에 이번에 이 율법학자와 수석 사제들은 20장 20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어떻든 간에 한번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20장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즉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사이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들의 어떤 덫에 일부러 걸려드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런 시선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절대 피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위험하지 않을 때 설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도를 거르시는 것이죠. 루카복음의 핵심인 안식일과 또 이 안식일에서의 식사, 이 식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안식일날 식사 시간을 빗대어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이 안식일과 식사를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의 사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8절, 15장 14절에서 17절, 23절, 12장 16에서 21절, 45절, 17장 7절에서 10절. 이 복음 말씀을 참조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먹는다는 행위,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먹는다는 행위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루카복음에도 8장 55절, 17장 27절, 24장 43절 삶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23절에 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하면서 이 식사 시간은 하느님께 대한 찬양의 상징이요, 하느님의 이 은총에 대한 인간의 기쁨, 그 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지만 반면에 성경에서는 또한 노예들의 가혹한 현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처럼 종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식사 시간이 얼마나 또 힘든 시간이 되는가, 자신의 주인에게 봉사해야 되는 어떤 자기의 일과 노동에 관련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축제이지만 박해받는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이 누구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자신은 항상 뒤로 밀려 있지만 누구에게 먼저 봉사해야 되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의 이 식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식사 시간만큼은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우리 육신에 먹을 것을 서로 나누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식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여러 번 식사를 같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들이 함께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7장 36절에 보면 바리사이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5장 30절에 보면 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 지인들, 자기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것을 보고 많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시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행동들을 보시면서 낮은 자리로 임해라. 첫째가 꼴등이 되고 꼴등이 첫째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식사 시간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의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자 요한의 모범과는 달리 예수님은 음식을 사랑하셨습니다. 7장 33절,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습니다. 5장 33절. 세례자 요한은
단식과 절제와 극기를 통해 음식을 부정하였지만 예수님은 음식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나누는 행위요, 사랑을 나누는 행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육신의 치유를 받는 행위요, 나아가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1세기 유대 문학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루카복음 14장에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 식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셨죠. 보통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결정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결혼식장에 누가 오느냐, 또 장례식장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분이시구나,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언뜻 봐도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부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자신의 명예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식사 자리에 자기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외적으로, 그러나 은밀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부러 그 자리를 욕심을 내 가지고 앉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좀 높지 않느냐 하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네가 왜 나보다 더 높으냐, 내가 너보다 더 높으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신분 사이에서는 그 중에서도 높고 낮음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분열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리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는 것이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느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낮은 자리를 앉게 되면 사회적인 수치심을 얻게 되는데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쪽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식사 시간에 그 사람은 결국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겠지만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대소사에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경멸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낮은 자리에 주로 앉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혼사에 있어서도 혼인을 맺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높이고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생계와 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이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했던 당시의 유다인들의 이러한 이 식사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너희가 초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앉는 자리에 의해서 명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하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아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예를 얻는 것이요, 진정한 사랑을 또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식사 시간을 바리사이들과 함께 가지시면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병에 걸린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조금 불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신분의식이 명확하게 있었을 때는 양반과 상민이 함께 합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가톨릭 신앙이 들어오면서 양반, 상민, 노예와 상관없이 함께 식사를 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지체 높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그 옆에 수종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냥 우연의 말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려면 그들만의 리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찬에 그들이 초대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저는 사람,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루카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죠. 이들처럼 병들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예를 얻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들을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실제로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불편한 점을 고쳐주시는 치유를 해주셨다. 즉 우리의 인간적인 이 식사 시간은 영적인 구원과 치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그 치유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안식일에 특별히 또 이런 식사 시간에 초대받아서 예수님께서 만일에 여기에서도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다시 이 여우들이 헤로데는 이제 여우일 수 있겠죠. 헤로데가 자신의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든 간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덫을 놓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덫에 걸리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행동하셨다. 즉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에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식사는 육신의 음식을 먹는 식사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의 이 식사 한 끼 또 우리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러한 그 물리적이며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먹을 것이었다면 과거에 말이죠. 요즘에는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내 자신의 많은 자원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결국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다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날이요. 그것은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오늘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행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행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칭찬과 배려, 또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해줌으로써 또한 우리가 이 영혼의 생명을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눌 것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색해서 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하며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나누며 풍요로운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미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이 혹독하고 추운 현세 생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추워도 예수님의 이 따뜻한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는 살만하고 또 살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만큼 또한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